나는 이 아라한이라고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존이시여,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짓는다면 세존이 곧 수보리가 이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시요 발음을 요라고 합니다. 즐거울 낙자를 즐길 요자로,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라. 논어의 공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거기 발음을 낙산이라고 안 하고 보통은 요산이라고 읽습니다.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과 같은 거니까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발음을 요그랬죠. 요산요수. 수보리가 실로 행한 바가 없을세 아란나 행을 행하는 것이 없다 말이죠. 아란나라는 것이 바로 무정 아니었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이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이다 말이에요. 이름했다는 것은 말씀했다는 거죠. 6조 아란나는 이 범인데 당나라 말로는 무정행이니, 무정행이라고도 하고 적정 고요함이라고도 하죠. 규봉스님 해석에는 옆에 보면은 아란나는 여기 말로 적정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아려냐나 아란나나 같은 말이요. 아려냐, 고요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토굴 같은 데가 아란나죠. 아려냐가 내나 하암경에 맨 처음에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 그 법보리장중, 아려냐 법보리장중이라고 나오죠. 그거나 같은 말이죠. 무정행이 곧이 청정행이니라. 청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소득심, 얻은 바가 있다는 그 마음을 제거함이 된다. 내가 무엇을 얻었노라 하는, 도를 얻었노라, 선지식이 되었노라, 아라한이 되었노라 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청정행이다. 만약에 소득이 있다는 그 마음을 두게 되면, 둘존자, 곧 이것은 유쟁이란 말이에요. 다툼이 있는 것이요. 다툼이 있으면 곧 청정의 도가 아니니 항상 무소득의 마음을 행하는 것이 곧 이 무정행이니라. 그래서 출가 사문들은 무소득을 본분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없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어도 좋고 남한테 대우를 받든지 안 받든지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영가 징도가에는 그런 말했죠. 몸에는 항상 누더기를 입고 입으로는 빈도라고 칭한다. 궁석자 구칭진 칠시신빈 도불빈이라. 빈궁한 이 중절이 궁석자, 궁한 석자가 입으로 가난하다고 칭하며, 궁석자 구칭진 6자 그림이다. 여기는 출가 사문들이 자기 말을 할 때 도교에서 도사들이나 또는 성녀들이 빈도라고 칭하지 자기 소생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죠. 노성도 자기 말할 때 소생이 뭐라고 말하죠. 나이가 곤백살이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도 부처님한테 절항을 보면은 어리네요. 그와 같이 아무리 늙었더라도 자기 말할 때는 소생이라고 하죠. 노성도 자기 말할 때 소생이라고 하듯이
자기를 말할 때 빈도라고 해요. 가난한 도다. 그래서 궁한 석자가 스님들이 입으로 빈도라고 가난하다고 칭하지만 실로 참으로 이 몸이 가난한 거지 도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말이야. 몸은 헐벗고 못 입고 못 먹고 좀 걸뱅이같이 걸싸니까 가난할 망정 도는 가난한 게 아니라 말이야. 정말 도까지 가난해 버리면 안 되지. 말만 빈도지 실제는 빈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굉장히 아주 멋있는 글이죠. 잘난 멋으로 사는 거요. 한 세상. 도를 닦는 것도 멋이요.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좀 악평일지 몰라도 머리를 빡빡 깎는 것도 멋있어요. 멋들어진 불풍류처에 야풍류라. 풍류가 아닌 곳에 풍류라 말이야. 이 도 자체가 그래요. 도를 아는 사람은 불풍류처에 야풍류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불풍류처에 풍류가 아닌 곳에 야풍류라. 풍류란 말은 멋이란 말이거든. 멋이 아닌 곳에 멋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야풍류라. 멋지다. 이 야자는 또한 응당 어조사로 해도 되고 멋이 없는 곳에 아주 멋들어지다 그 말이죠. 불풍류처에 야풍류라. 여기에 나와요. 야보송에 금강경 야보송에. 그 다음에 장엄 정토분입니다. 정토를 장엄하는 부분 10번째.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사되 드세 어떠하냐. 열애는 서가열애께서 옛날에 연등불 처소에 계셔서, 연등불은 과거 부처님이죠.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처음에는 수보리가 마음속으로 서가열애께서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고 성불해서 법을 얻은 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의심을 미리서 아시고 선수 쳐가지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때 이제 수보리가 다시 반성을 해서 제대로 이제 알아차리고 이렇게 답을 하신 거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셔서 법에 참으로 얻은 바가 없나이다. 이건 정토하고 관계가 없죠. 정토는 밑에 나오는데 여기 말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정토부는 120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6조라 부처님이 수보리가 법을 얻은 마음이 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염려가 되셔서 그러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낼 견자는 보내버린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말이죠. 물으셨거늘 수보리가 법에 얻은 바 없음을 알으셔서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기를 아니옵니다 라고 했으니 연등불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이요 부처님을 수기하신 스승이라 말이죠. 미래세에 서가라는 부처가 되어서 세상에 나올 것이다 라고 연등부처님이 서가모니에게 수기를 하셨죠. 그때는 이름이 서가모니가 아니죠.
보명보살인가 호명보살인가 다른 보살로 태어났었죠. 그러므로 수보리에게 물으사대 내가 스승 처소에서 법을 들을 적에 법을 가히 얻는 게 있느냐라고 하셨거늘 수보리가 곧 말하기를 법은 곧 스승의 계시를 인한 것이나 그러나 참으로 얻은 바가 없다 하시니 다만 자성이 본래 청정하며 본래 진호가 없어서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는 것을 깨달으면 곧 스스로 성불함이니 적이상조라요. 열반이 적조하뇨? 열반의 자체는 본래 청정하고 번외망상이 본래 없는 거요. 번외망상을 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는 거죠. 공적영지 진공 묘유죠. 진공은 적이고 묘유는 바로 조지요.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법당에 대적광경이라고 하지요. 대적광이 바로 적이상조를 말한 거예요. 대적광. 크게 고요하고 또 크게 빛나는 것. 대적대광. 이게 바로 적이고 열반이 가르치는 대광은 비추는 거. 마음은 고요하면서 밝은 거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잖아요. 허명이요. 밝으니까 반야 지혜요 또는 비추는 능력이 있어서 우주 대광명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 성불은 제대로 된다 말이에요. 세존이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셔서 법에 참으로 얻은 바가 없는 것을 마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아야 할 것이다 말이에요. 열애의 법이라는 것은 비유컨된 일광이 밖에 비쳐서 끝이 없으나 일광을 어떻게 취할 수 없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명한 것이 일광이나 같다 말이죠. 일광도 허명이죠. 그러니까 광선은 어디든지 다 통하죠. 우리 사람 인체 피부나 살이나 뼈에도 X광선이 막 통과가 되잖아요. 그것 보면은 이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지. 광선도 통하는데 광선만 통합니까? 기운도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은 좋은 기가 여기에 통하고 나쁜 데 가면 나쁜 기가 통하죠. 그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선지식 기를 가까이 받게 되고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은 또 나쁜 기를 받는 거예요. 일광처럼 일광 소독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보리야. 여섯 번째는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 취하지 않는다는 것에 위배가 되는 그 의심을 끊어주는 거라고 해서 120페이지 첫째 줄에 규봉 그 천친보살 27단위 중에는 제6에 해당이 되는군요.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보살이 육도 만행을 닦고 십바라미를 닦고 온갖 만덕을 수행을 하지만 보살의 것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어요. 보살의 만 가지 덕을 두 가지로 집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사구벌이죠. 사회정화,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 보살이. 또한 하와중생해서 보살이 중생들을 다
제도에서 성취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인격 완성이죠. 사회 정화나 인격 완성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장엄 불국토, 불토를 장엄하는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보살이 성불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보살의 덕을 닦아서 정토를 장엄하지요. 극락세계도 정토 장엄한 아미타불이 보살도를 닦을 때 법장 비구로부터서 지금까지 불국토 장엄해서 극락국토를 만들었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불국토 장엄하는 것이 이 사바세계 바로 화장세계거든. 화장세계는 장엄된 정토인데 우리 지금 사바세계는 우리 범부들이 볼 때 애토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 차원에서는 이국토가 바로 정토라요.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저런 보살의 경지만 되어도 이 세계가 애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토로 보이는 거예요. 침정직 불토정이라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한다. 유마경에 우리 마음들은 청정하지 못하니까 정토로 보이지 않고 애토로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보고 듣고 대인관계 모든 주위 여건이 다 좋게 느껴지는데 기분 나빠봐요. 모든 게 다 안 좋게만 보여지지요. 그와 같이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다 청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장엄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설법이 여러 번 나오죠. 직비장엄, 치명장엄. 직비장엄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으로 말한 거죠. 그건 승의제에서 말하는 말이겠죠. 치명장엄은 세속제에서 말한 겁니까? 저기 부착보살, 미륵보살 그 개송에서는 뭐라고 이제 했냐면은 장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형상장엄이고 두 번째는 제일이 진리로 장엄하는 거라. 그러니까 직비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 치명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의 뜻은 바로 이 제일이 장엄이니 공덕으로서 장엄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명장엄이 속죄가 아니고 성의제로 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직비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의제의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고 치명장엄은 그걸 가명으로 세속제에서 말한 거죠. 그래서 부정론과 긍정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죠. 불국토가 청정하여 형상이 없고 형체가 없으니 어떤 물건이 능히 장엄을 하느냐. 오직 정해의 보배로서 장엄이라고 가명한 거니라. 장엄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장엄은 세간 불국토니 절을 짓고 또 경을 사경하는 것과 경을 서사하고 또 삼복계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이 바로 그거고 제2의 장엄은 몸에 대한 불토니 이것은 일체 사람에게 일체 중생에게 공경을 널리 행하는 것이 바로 신불토 장엄이란 말이죠. 세 번째 장엄은 마음 불토니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국토가 청정합니다.
생각에 항상 얻는 바 없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다른 금강경 해석에 그런 말이 나오죠.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다. 무와 무인. 무와 무인이라면 그러면 금강경을 연설한 그 좌주가 있었는데 그 좌주한테 방거사가 질문을 했어요. 금강경에 아상 인상이 나도 없고 남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금강경을 연설하는 것은 뭐가 들어서 연설하고 또 금강경을 듣는 사람은 청법하는 사람은 뭐가 들어서 청법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좌주가 답변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거사가 내가 비록 속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송으로 올려도 됩니까? 라고 이제 거기에 양해를 구했지요. 그러니까 강사 그 좌주가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방거사 개송을 지어서 바쳤는데 개송의 요지는 그거라요. 그거 다 가명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명장엄이라고 하듯이 듣는 자나 또는 또 말하는 자, 설자, 청자가 다 가명이다 말. 무와 무인. 그러니까 그 것을 가명을 씌워버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 좌주가 그 말을 듣고 반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건 금강경 종통이라고 하는 그 해석에 나오죠. 종통 설통하는 종통, 종지라는 종자에다 통할 통자.